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외치면서 선교하는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 같이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필리핀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더 뜨겁게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선교지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해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필리핀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하고 있는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왜 행복한 선교 또 신나는 선교를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 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죽기로 인도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자를 복음으로 또 이끌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일을 이왕이면 할 때 행복하게 하자, 할렐루야, 신나는 마음으로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모티브를 마음에 심고 필리핀에 2015년도 3월 6일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필리핀은요 7,0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요, 그 필리핀에 있는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이 마닐라가 있고, 루손섬 그 마닐라가 있는 그 밑으로 4시간을 달려가야 저희 그 선교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마닐라 공항에서 저희 있는 지역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126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트라이시클이며 또 찌푸니가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길을 다 막고 있고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 128km, 126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4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저희 지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2015년도 3월 16일 날 저희가 가서 저희 교단에서는 선교지에 딱 들어가면 2년 정도는 언어 훈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익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게 만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다고 그 나라에서 사역을 막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하다 보면 모르겠다라고 답을 내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10년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 잘한다라고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알지, 이 정도면 이제는 사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0년이 딱 지난 뒤로 제가 이제 필리핀 조금 알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이런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참 귀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그런 기간을 가지고 나서 저희가 2017년도 1월 29일 날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아내와 또 저의 딸과 아들이 같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1월 29일 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를 먼저 저희가 세워놓고, 그리고 동네를 돌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 같이 드립시다라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다녔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들고 가면서 복음만 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 아내가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에서 17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저는 복음을 들고, 아내는 그 옆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의료 사역을 같이 돕는 사역들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섬기는 지역이 빈민가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사택이 있고 그 옆에 현재는 학사관을 지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또 사역 일을 가지고도 저희가 복음을 제시도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얼마나 언어가 저희가 깊겠어요. 그들이 저희를, 외국 사람이 처음 그곳에 나타나 가지고 사역을 진행을 할 때에 약간 저희를 견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아픈 사람, 저렇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약을 발라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 조금만 주면 금방 나을 텐데 하면서 적극적으로는 저는 처음에 아내를 앞세워서 사역에 동참을 시키면서 의료사역과 전도사역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개울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으로 사람들이 허드렛물을 쓰기 위해서 빨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설거지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 또 옆에서는 또 강아지도 씻기고 거기 밑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또 거기서 생선도 정리를 하고, 그 물에서 저 위에서는 용변을 보고 있어요. 똥과 오줌을 싸고 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저 밑에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욕을 하고 있는지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또 밑에서는 아이를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또 저희 교회에 나오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이런 피부병의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오염된 물로 목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머리에 그냥 누룽지처럼 그 상처들이 덕지덕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내가 그런 약들을 발라주니까 금방 회복하고 낫더라고요. 저희가 아무튼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열심히 동네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주고, 조금만 이 아이를 가르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나눠서 아이를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고 그 아이를 장학금을 지원을 해줘서 그 아이를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런 일들을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참 열심히 2017년도 개척을 해서 코로나 전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보였고, 제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깜빡 잘못하면 필리핀에서 제일 열심히 제일 잘한다고 소문나는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살짝 그런 마음도 들 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웬걸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마음을 줬던 아이들이요,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필리핀이 한 2년 6개월 정도, 거의 3년 가까이 필리핀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코로나가 막 퍼지고 하니까 학교를 못 가고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 부모님 중에 한 명이 학교에 월요일날 가서 학습지 같이 이렇게 받아와요. 그러면 일주일 내동 아이들이 이것을 풀어가지고 부모님이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제출을 하고 또 새로 받아오고. 예전에는요, 필리핀이 진짜 사탕 하나만 가지고도 애들이 사탕 줄게 교회 올래 오면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사탕 주고 뭘 준다고 해도 전혀 요즘 아이들은요, 한국 애들처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때 다 이 학습지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핸드폰이 다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다 사준 거예요. 구글로 검색해서 과제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핸드폰이 다 생기게 되면서 아이들이 마음의 밭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탕 줄게 뭐 줄게 하면 아 그래요 하고 나오는 애들이 필리핀에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고등부 아이들 장학금을 줘서 대학교까지 보내놨는데 코로나 때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필리핀 아이들이 이제 20살도 안 됐고 17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임신해 버리고 갑자기 17살, 18살, 20살짜리 애들이 갑자기 아빠가 되어버리고 아빠가 된 것이 부담이 되니까 저 멀리로 도망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마음을 두고 힘을 다하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사랑을 쏟았건만 그 애들이 싹 사라지고 만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건데 허무하고 마음이 아프든지 어떻게 제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잡아주세요. 이렇게 힘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아이들과 오랜 시간 동안에 지냈던 추억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넘어지고 하나같이 눈앞에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글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었다는 기억도 없이. 할렐루야.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줬던 것들, 장학금도 줬지, 또 맥도날드로 데려가서 햄버거도 사줬지, 또 여기도 데려갔지, 저기도 데려갔지, 운동화가 떨어졌다고 해서 운동화도 사줬지, 옷이 빵끈한 걸 입고 다니니까 옷도 사줬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내가 주었던 것들 다 생각이 나고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 애는 내가 아마 맥도날드를 내가 못 데려가도 25번은 데려갔었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붙들었던 말이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었다는 기억도 없이.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열심히 또 그 마음을 회복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 이후로 더 열심히 그 핵심 리더들을 키워내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새벽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진행하면서 말씀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악기도 아이들 가르치고 제가 악기를 조금씩 다루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아이들 한 4년 정도 베이스 기타도 좀 가르치고 드럼은 저희 아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저희 사무는 아이들이 모이면 사실은 목회는 사실은 먹히잖아요. 모이면 먹어야 잘 되니까 늘 모여서 아이들이 있으면 뭐 해줄까 늘 고민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올해로 선교지로 나간 지 딱 10년이 된 해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루세나라는 지역인데 한국 선교사가 아예 없고 더불어서 한국 사람이 아예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 저희가 그곳에 가냐면 한국 사람이 없고 한국 선교사가 없어서 저희가 거기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 있는 그런 선교지가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가게 됐죠. 처음에 제가 그 선교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파송교회 목사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수도에서 2년 정도는 언어도 배우고 생활을 잘 익혔다가 그리고 나서 사역지로 들어가던데 너는 왜 그렇게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그곳에 들어가니? 그것도 바로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첫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말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역을 처음에 생활 적응을 하다가 언어도 배우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2년 정도는 사실은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가족들과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덧 좋은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을 다시 시골로 사역지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한국에서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선교지 거기 수도에서 또 사역지로 들어가는 것은 두 번의 그런 헌신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좋은 곳에서 아이들 학교 좋은 곳에 다니는 그곳에서 있다 보면 2년 후에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내가 처음 마음 먹었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첫날부터 저희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한 사역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백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 10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 내린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10년 동안 그곳에서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도 감사하고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축복하심도 감사하고 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낯설은 선교지에서 삶을 살다라는 거, 전혀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막상 살아보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누구에게 좀 물어볼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옆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꼭 저희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달랐을 거예요. 어디서 뭘 먹지? 배가 고플 때는 뭐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막막했을 때 사실은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를 채우셨고 물 없는 땅에서도 반성을 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광야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내내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온통 10년 동안 생각해 보고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그 10년의 사역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광야 같은 그곳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때로는 외로움과의 그런 사투를 벌이고 정말 쓸쓸함과의 사투를 벌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눈물 흘리는 시간도 많았지만 내 눈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 그때마다 필요한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팔이 피곤할 때에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보내주셨구나. 저희가 지치고 흔들릴 때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희 팔을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나온 이 친구가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뽀얀하잖아요. 이 친구는 필리핀, 그런 중국계 필리핀 사람입니다. 필리핀에 산지 화교 출신인데 4대째 사는 사람이라 필리핀 사람이에요. 저희가 2015년도 3월 6일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에 출발해서 마닐라 공항에 그 다음날 새벽 자정에 도착을 했어요. 자정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저희가 4시간을 달려서 저희가 살 곳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날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지만 그날 아침 7시에 저희가 이삿짐으로 컨테이너를 보냈던 것이 도착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대로 오라고 했더니 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막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차가 좀 높으니까 전깃줄이 낮고 차가 높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실은 그 차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갔다가는 전깃줄이 다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트럭을 1톤 트럭이나 트럭을 빌려와서 이사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루세나에 제가 아는 사람 현지인부터 아는 선교사님도 거기 옆에 안 계셨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차를 구해서 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124 전해가지고 이삿짐 센터나 트럭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필리핀은 그런 안내하는 것도 없고 어디서 차를 빌릴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삿짐 차가 7시에 도착을 했는데 오후 2시까지 이사를 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발망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2시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2시 반에 갑자기 아까 저와 같이 찍었던 사진과 가운데 있는 제 아내 옆에 있는 필리핀 여자 이 사람이 두 부부인데 저희 앞으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저희 두 부부는요. 1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일하다가 짧게 일하고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을 동안에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한국 감자탕과 김치찌개 저희들 너무 좋아해요. 막 만나자마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사 온 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한국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것도 선교사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서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 파남 장로교회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교회도 너무 좋고 곳곳에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목사님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다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이마트에 딱 나타나면 홍 목사님이 이마트에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인사하나요?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만나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신기하게요. 제가 첫날 필리핀에 그리고 루세나라는 지역에 처음 갔는데요. 답답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이 답답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시까지 기다리다가 만약에 저희가 트럭을 빌려오지 못하고 이삿짐을 저희가 나르지 못하면 이 바닥에 이 이삿짐을 다 두고 가든지 아니면 마닐라로 다시 이 이삿짐을 끌고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첫날부터 이 광야의 생활이 만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2시 반에 나타난 사람이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 얘기를 듣더니 본인들이 차를 빌려온 거예요. 3시에 빌려가지고 9시까지 이삿짐을 나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할렐루야. 또 신기한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저희가 그냥 완전 로컬식 저희들 지켜줄 수 있는 가드가 있는 좋은 빌리지에 산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사는 그냥 그런 동네에 저희들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그게 안타깝고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매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와가지고 잘 살고 있었냐고, 무슨 일 없었냐고.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총을 소지하고 강도들이 올 때도 그렇게 오니까 항상 문단속 잘하고 집에 개를 꼭 키워야 된다 그런 말을 막 하면서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없냐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매주마다 나타나서 저희를 돌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마음가운데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날은 수요일 날도 안 와, 목요일 날도 안 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안 오는, 와야 되는데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마음에 조금 그랬어요. 근데 금요일 날 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와서 자기들이 뭐 도와줄 건 없냐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가 아직 현재 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만들려고 가다 보니까 저희 신분을 확실하게 보증을 안 해줘서 현재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친구를 데려와서 보증을 세워서 현재 통장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옆집 사람이 이제 막 알았다고 보증인으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달러를 가지고 온 것을 페소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준비해온 이 달러가 이제 다 생활비로 다 소진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저희들 밥도 사 먹고 해야 되는데, 쓸 돈이 현재 GMS에서 저희들에게 돈을 보내주지만 현재 통장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돈을 인출해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왔길래 저희가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얼마나 빌려주기를 원하냐고 했더니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150만 원 빌려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필리핀 사람들이요, 지금도 임금이 올라서요, 노가다 현장에서 하루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돈으로 12,500원을 벌어요. 근데 12,500원을 벌어서 그것을 집에 가져가면 하루에 다 써요.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신뢰이기도 하고, 그것이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은행에 가서 저희한테 그런 거예요. ATM 기계에서 한 사람당 50만 원 이상은 인출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부부가 가서 50만 원 빼서 100만 원 오늘 주고 내일 다시 와서 50만 원을 마저 빼서 저희에게 준다라는 거죠. 150만 원을 저희가 딱 받고 나서 저희가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뭘 보고 그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당신들을 보니 돈을 떼어먹고 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당신의 직업이 목사이고 선교사라면서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결코 홀로 두시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를 돌보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친구들이 마닐라 4시간이 넘는 그 거리, 7시간 밑으로 내려가는 그 거리를, 때로는 아이들이 학교를 일주일 동안 쉬는 그런 때가 있어요. 방학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봄방학처럼 그런 때가 있으면 저희 아이들을요 데리고, 저희 식구들을 다 데리고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호텔에 저희들을 묵게 하고, 식사 같이 할 때 저희가 대접을 하려고 여러 번 그런 2박 3일을 데려가면,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살려고 하면 제가 지갑을 딱 열려가면, 목사님 돈 쓰지 마세요. 자기의 가방을 열어 보여줘. 전 돈 이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희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해 주러 복음을 증거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변에 아는 선배 선교사님도 주변에 아무도 없죠. 교제권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지금도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는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찾아와요. 2번 정도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사모님, 저희가요 맛집을 발견했어요. 맛집을 발견해서 밥을 먹는데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2시간 떨어져 있는 곳
밥을 먹는데 갑자기 우리 식구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강윤 선교사님네는 이곳에 와봤을까? 식구들이 나누면 거야. 아마도 안 와봤을걸? 그럼 다음에 데려오자.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서 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어느 상황이냐면 마음이 지쳐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왜 이렇게 사람이 빨리 안 크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왜 이게 자꾸 힘드냐라고 마음이 늘어져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고. 여러분들 주변에요 무슨 일 하다가 좀 좌절되고 힘이 빠져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면 금방 그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끝나고 가면서 내가 밥 살게 하세요. 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예.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밥맛이 납니다. 근데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끝나고 가면서 약속 시간들 다 잡으시고 귀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요, 저희가 2년이라는 시간들이 딱 지나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희가 이 교회 간판과 현수막이 좀 필요했어요. 이 친구들이 무슨 사업을 하냐면 현수막 사업과 간판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가 간판을 딱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돈을 내려고 딱 했더니 그 친구가 한국말을 좀 하거든요. 어설프게 한국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돈 주지 마. 목사님 나 돈 주면 불쌍해. 하나님 나 돈 줘야 내가 좋아. 그 말을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요 감동이 되고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눈물이 나든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슬픈 선교사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루세나라는 지역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저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막 시작할 때에도 정말 너무나 저희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봐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으면 가끔가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했더니 어려움 많죠. 필리핀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말을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필리핀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인데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로 하나하나 할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마음을 정말 선교사로서 첫 발걸음을 잘 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선교로 왔을 때에 처음 알게 된 그날부터 우리를 자꾸 돌보고 우리가 늘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냐라고 말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로 왔는데 적응을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건 필리핀의 손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저희가 또한 잘 케어하고 돌보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저희가 학사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매주마다 출석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이 아이들을 학자금도 저희가 이제 학비도 주면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학사관을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학사관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들 마음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필리핀은 한국보다 전기세가 4배가 더 비싸요. 에어컨을 틀면 여기서 10만 원 나온다고 한다면 같은 용량으로 키면 필리핀은 4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만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교편지에다가 올렸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귀하게 사랑하는 또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필리핀에 제가 학사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전기세가 좀 낮춰지면 제가 사역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 편지를 받은 많은 교회와 많은 후원자들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 태양광 후원금으로 많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10,000원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살짝 제 마음에 실망이 들어서 다음 편에도 그 태양광 후원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1,000원도 500원도 10,000원도 안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 마음에 그냥 싹 접어뒀어요. 때가 아닌가 보구나. 그런데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또 왔어요. 또 와서, 목사님, 제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현수막을 얼마나 많이 제가 제작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지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벌렸어요. 그런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히 받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사모와 가지고 왔던 그 동분들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안에 한국 돈으로 1,000,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1,000,000원하고 필리핀에서 1,000,000원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일일 용직으로 다닌 사람들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12,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00원은요, 우리나라 1억, 한 5억과 같은 금액이에요. 이 돈을 딱 주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이걸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님께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 기도를 했죠. 3년이 제가 전에 하나님 학사관을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게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당장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지원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사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학사관을 시작했는데요, 데리고 살았던 아이들 중에 신발이 17살짜리 아이가 신고 다니는 여자아이의 신발이 저런 거예요. 3일 동안 이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는데 저희 눈에 얼마나 눈에 밟히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사는 아이들 신발을 다 사주고, 그 다음번엔 가방도 다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또 먹는 시간, 또 말씀으로 교육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고 아이들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느끼는 건 뭐냐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구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필리핀 친구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선교를 받으면서 저희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 하나는 어떤 친구냐면 나이가 30살인데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를 왜 늦게 다니냐면 가장 형편이 좋지 않고 왼쪽 팔이 다쳐가지고, 초등학교 다쳐가지고 팔이 한 40도 정도 돌아가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를 못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도 게을리하고 가정 형편도 좋지도 않아서 학교를 고등학교 좀 다니다가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교회 학생관에서 데리고 살면서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또 저희들과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귀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너무나 말이 많고 저한테 혼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역의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주일학교 사역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7동네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같이 들어가면 너무나 무더운 날씨니까 처마 밑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사들도 너무나 더위에 힘드니까 아이들 전도해서 데리고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는 것을 힘들어요. 아우 힘들다, 와라 하고 손짓만 하지 데리러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10시에 저희가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들어가는 사역지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애들 좀 더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애들 3명을 또 데리고 오고,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고 정확한 시간에 끝나야 되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15분 늦어지고 20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비가 와서 땅이 질퍽거리니까 아무도 교사가 데려갈 생각도 안 하고 아이들도 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아이가 들어가서 모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이 많고 말의 실수도 많지만 이 아이가 사역의 현장에서 이 아이가 해내고 이 아이가 쓰임받는 걸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아이를 제가 푼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을 제 사역 가운데 붙여주셔서 아름과 훌처럼 저희 팔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죠.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된 아이예요.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친척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친척집에서 빨래도 하고 아기를 돌봐주면서 그것으로 용돈 좀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사실은 집이 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주 사람인데 전주에서 이 대전으로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귀한 건 뭐냐면 저희 사역지 안에 콜사이트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이장님 만나고 또 부녀회장을 만나서 그 동네의 허락을 받고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니까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막 주일학교를 참석을 시키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40명 막 그렇게 모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필리핀은 동네마다 자그마한 카톨릭 교회들이 다 있어요. 신부가 그 소식을 알게 돼서 동네의 어른들을 다 모아놓고 카톨릭에도 장로가 있는데 장로들 다 모아놓고 여기에 기독교 선교사가 와서 사역하는 것을 난 허락하지 않는다. 주일학교 아이들 보내지 마라. 딱 하니까요 40명 모였던 아이들이 갑자기 10명에 툭 떨어져요. 10명으로 툭 떨어지니 그 다음에는요 2명, 3명밖에 없어요. 어느 날은 갔더니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들 갔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했던 애들이 저희들을 보고 피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사역을 했던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불어나더니 갑자기 신부가 한마디 하고 나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저희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계속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에 들어가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는 게 더 나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제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번 마지막 주까지만 여기를 섬기고 다른 동네에 또 알아봐서 사역지를 더 하나 늘리자. 이 동네는 접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자애가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포기했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포기 안 했어요. 여태까지 2년 넘도록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애들, 사실은 그 애들 정말 5명은요 진짜로 오고 싶은데 동네 어른들이 막고 엄마가 막아서 못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 저는 포기 안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가 목사보다 낫다.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명, 25명이 늘어나면 야 그래 네 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을 원하시는구나. 그런데도요 3개월 있다가 보면 또 신부가 또 방해를 하면 5명으로 툭 떨어졌다가 2명 됐다가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 이 아이 또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포기 안 한다니까요. 이것을 제가 4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못 이기겠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보다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사역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크게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초반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전에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아이들 길러내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냈건만 애들이 다 사라지고 애들이 다 쓰러져 버린 상황에서 제 마음을 어떻게 가눌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사라지니까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 제 마음을 그 아이들에게 쏟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별로 쏟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지켜내면서 하는 말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는 안 떠났어요. 저희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저희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다 나오세요. 나와서 목사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열정이 있어서 이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시는군요. 저는 도구받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말했던 거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강윤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두서없이 여러 말을 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필리핀에 이강윤 선교사가 한인들이 없고 선교사가 없는 루시애나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 일들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힘이 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를 기억해 주시고 루세나에 있는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강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더 크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고요, 오늘 모든 선교 보고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26일 날 교회에 수혜를 입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